마태복음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11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중간 사역 혹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잠시 일단락되는 또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지껏 마태복음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조금씩 소단락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했던 또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구원들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그리고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네 번째는 우리들을 제자로 파송하시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인 거죠. 마지막 1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 말씀하신 것, 역사하신 것, 제자를 파송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세 가지 반응이 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좋지 못한 반응이었죠. 첫 번째 반응은 세례 요한이 했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았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율법 중에 가장 크다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기적 행하시는 걸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회의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누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도 주님께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주님이 지칭하시며 말씀하시죠. 이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직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안타깝지만 불행하게도 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세대 사람들도 그리고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도 다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목격하고 받아 누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불신앙으로 점철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내용이 25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직분을 내가 감당했고 온 힘을 다해서 희생했고 헌신했고 순종해서 일정 부분 열매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고 헌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대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대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처럼 사역하는 사람 또 목회자 혹은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서 내가 보냄받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여지껏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반응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반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세 번째는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세 가지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각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반응 각각에 대해서 내용과 예수님의 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긴 것 같죠? 오늘 입교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짧을 거라고 했더니 우리 초등부 여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짧다고 해놓고 똑같이 40분 했다고. 오늘은 분명히 짧을 겁니다. 자, 예수님 보시던 첫 번째 반응 25절, 2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참 이게 내용은 단순한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별다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서 혹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잡아주기려고 했던 그런 악한 반응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반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나왔잖아요. 다 안 좋아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어도 기적을 행해도 그래도 믿지 않아요.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맞느냐고 질문하는 그리고 나는 당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났는가? 도대체 왜 이런 좋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왜 이와 같이 크나큰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지 못한 반응을 하고 믿음을 행동하지 않는가?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시죠. 25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그건 아버지께서 그들을 믿음 갖지 못하게끔 혹은 아버지께서 그들이 믿음 갖지 않게끔 허용하시거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숨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것,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것, 그거 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에요. 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도 뒤돌아보면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반성할 여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다고요.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주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다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결과들은 풍성한 결과가 나타났건 아니면 빈약한 결과가 나타났건 그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받겠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 쓰라립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뭘 모자라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 나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열매와 결실들을 이렇게 많이 맺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결실을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결실들에 대해서, 결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주님의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믿음을 갖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기로 또 결정한 사람들,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 가서 별로 써먹을 구석이 없어 보이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고, 그리고 버림받을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유기할 사람도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부당해 보이잖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때때로는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워야지 뭐.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보면 예정론이 굉장히 지극히 타당한 면을 많이 갖고 있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주님 말씀을 들었고요. 어린아이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반응은 다 다르게 해요. 두 사람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수님이 만약 1번 사람에게는 적절하게 풍성하게 말씀하시고 2번 사람에게는 빈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을 갖고 빈약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했다. 이러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1번 사람은 머리가 좋고 2번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머리 좋은 놈은 믿음을 갖고 머리 나쁜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았다. 이러면 납득할 만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머리도 나쁘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냐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가 보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저 사람은 버림받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머리를 쓰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셨는데, 그런데 좋지 못한 결과만 나타났을 때 저 녀석들이 왜 저 따위로 반응을 할까?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를 잘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난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취하신 반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탁월한 사역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열매가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표현하자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참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른 여러 사도들도, 혹은 집사들도, 혹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도 나가서 사역했을 때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결과와 훌륭한 열매들을 맺은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마땅히. 종종 목사님들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실 때들이 있어요.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교회는 부흥을 못할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저 교회 정말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디에다가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토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제가 비록 열매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도, 내가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고작 이따위 결과만 맞이해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27절 내용입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불신앙을 대하시면서 보이신 두 번째 태도인데요. 이 27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보이신 반응이기도 합니다.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27절 두 번째 반응하신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셔야만,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게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만, 여지껏 예수님께서 행해주셨던 1장부터 10장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이 다 계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 이것도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 이것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주신 모든 것들이 다 계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 받으면, 그것을 목격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계가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두 번째 반응에서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만 생각하고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종종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런 반응을 하신 걸까요? 이거는 스스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구만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갖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만약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이따위 결과나 보자고, 내가 뭐 좋은 꼴을 보자고 이 난리를 치며 살아갑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역을 포기하시면, 중단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 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무슨 좋은 꼴 받습니까? 나한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면 열매라도 있어야지, 결과라도 있어야지. 결과는 눈꽃만큼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이게 뭡니까? 나 그만두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그 잘난 놈들 보내시거나 나 말고 딴 놈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온전한 반응이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죽도록 뼈 빠지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계속 하시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를 섬기다가 나 이제 그만두고 때려쳐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개했던 때들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개떡 같은 상황을 만들고 내가 무슨 좋은 꼬라지를 보겠다고 이렇게 죽도록 사역해야 됩니까? 안 할랍니다. 다 때려치고 가버릴랍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역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받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비록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기에 내가 이 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이셨던 두 번째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요.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문자 그대로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겠죠.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믿음 갖지 않는 개떡 같은 자식들.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두 번째, 아직 주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세 번째, 믿음 갖고 있는 제자들.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현재까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했건,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했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해서 반응할 기회를 갖지 못했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다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주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목적,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쉼입니다. 쉼. 쉬는 겁니다. 쉼. 이걸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쉼을 누리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할게요. 늘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굴레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생겨난 수많은 현실들 속에서 살아가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선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거나 악하게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긴 건가요?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 때문에 주어진 형벌 속에서 우리가 숨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내가 비록 죄 짓지 않았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생겨난 악하고 좋지 못한 삶의 형편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해서 그 죄 때문에, 그 형벌 때문에 좋지 못한 제도, 좋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이 쉼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한데, 안식이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데 다른 데를 허대고 다니면 힘만 뺄 뿐입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때들도 있죠. 보통 사람은 주일에 딴 데 가서 밥 먹고 편안하게 놀고 쉬고 지내는데,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교회 와서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것도 들어야 되고, 딴 사람들 비도 맞춰줘야지 되고, 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짐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건 육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짐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 부분 짐을 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일정 부분 짊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올라올 때 벽에 기둥에 써놓았죠?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것,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이게 내용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는 좀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제가 쭉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열매도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데,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미쳤나? 이따위 일을 계속해야 되게?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주십니다. 그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용도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사람, 누가 봐도 은혜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 거드는 사람, 장애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잡아주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이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본문 설교 내용 짧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지 또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는지 아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여지껏 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대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반응,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반응,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 반응, 불신앙입니다. 도대체 주님께 뭐가 남은 겁니까? 죽도록 헌신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해주셨는데 도대체 주님께는 뭐가 남은 겁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무엇이 남은 겁니까? 이런 불신앙들이 가득 찬 반응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자신을 보내시고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 대하려고 하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악하니까, 저건 못된 놈이니까 그렇게만 예수님이 인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열매가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보이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세 가지 태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반대 태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과 정반대 태도. 첫 번째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나 이거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난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게 옳지 않은 그런 반응인 거예요. 주님의 반응과 정반대 반응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반응과 정반대. 그렇죠? 나 더 못하겠습니다. 나 더 못하겠습니다. 내가 해야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더 하라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보이신 반응과 정반대 무엇입니까? 나 저 녀석들한테는 다시 안 갈 겁니다. 저 녀석들이 유익을 누리거나, 저 녀석들이 쉼을 누리거나, 저 녀석들이 안식 누리는 거, 나 그 꼴 못 봅니다. 나 저 녀석들한테는 절대로 은혜 베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반응과 정반대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첫 번째 반응 이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일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쉼을 주고자 합니다. 나를 대적했던 자들, 아직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을 주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까지가 끝난 이후에 12장으로 들어서서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지껏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사실은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야. 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건, 세상에 보냄받아서 세상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건, 주님, 저는 지금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제가 쉼을 주는 자로, 안식을 주는 자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담대함을, 용기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